나무도 기릅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부흥회도 하고 집회를 하러 다니기도 하지만 정말 더 많은 경우는 농업을 강의하러 다닙니다. 농업을 가르쳐 다닙니다. 제가 농사꾼입니다. 농사를 꽤 잘 짓습니다. 제가 농사 짓는데 내일 제가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하고 있는 양계법이 전 세계에 소문나서 지금은요 한 60여 개 나라에 이 양계가 보급되어서 현지인 사역자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먹여 살리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꽤 잘 짓습니다. 제가 논에서 밭에서 막 일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손님들이 꽤 많이 오시거든요. 와서 제가 밭에 논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시고 뭔 목사가 씨알데기 없이 농사 짓다고 얘기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뭔 씨알데기 없이 그런 짓을 하고 있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정말 제 육신의 아버지가 농부인 줄 크게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 불인이셨습니다. 농업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었습니까? 농부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셔서 저도 농사꾼입니다. 근데 제가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집도 짓습니다. 그래 안 보이죠? 제가 지금까지 집을요 약 30채를 제 손으로 직접 지었습니다. 저 오늘 낮에도 집회 오기 직전에 건축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주머니 차고요. 그래 안 보이죠? 제가 집을 꽤 잘 짓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도 하고 그리고 집을 지은 게 한 30채 정도입니다. 지금 2채 목주주택으로 목주주택 2채 지금 이제 동시에 시작해가지고 2주 됐습니다. 벽체 다 세우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지붕을 올려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한국교회가 저녁에만 와달라고 해서 낮에는 쌩아버지라고 저녁에만 제가 와달라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집 짓는 목수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손님이 3팀이나 다녀가셨어요. 어쩌고는 제가 막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처음에는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목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뭔 짤데기 없이 노가다를 띄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님이 목사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정말 저한테 형이 있고 형님이 목사인 줄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제 비로는요 누나만 셋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의 종손입니다. 저희 집에 형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셨어요. 그죠?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직업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직업은 목수였어요. 그죠? 오시기 전에 무슨 일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도서 8장 3절에서 보시면 그가 창조의 날에 창조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창조자란 말이요 카펜터라는 말이에요. 그건 목수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직업이 뭐였는가? 목수였어요. 지금 그분 뭐하고 계십니까? 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겠다 이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 번 목수는 영원한 목수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 짓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집도 짓습니다. 건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가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노가도 하는 이 목사가 뭔 성경을 짜다라 알겠습니까? 맞죠? 그죠? 근데 제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에 논에 앉아서 하루 종일 사실 농업이란 일은 두 번째 이 건축의 일한 일은요 왜 옛날 수도원의 사람들이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라고 말했는가 이유를 알겠습니다. 사실은 고추밭에 앉아서 고추를 딸 때 생각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빨간 것만 따면 됩니다. 맞죠? 빨간 것만 열심히 따면 되지 그 안에서 이걸 따야 돼? 했는데 이게 고민할 게 없습니다. 단순한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요 마음이 굉장히 찬해지면서 마침내 그 안에서요 찬양이 터져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노동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오랜만에 20년 만에 여기 와서 다른 목사들이 와서 하고 가는 이야기 또 하고 하면 여러분 시간이 좀 아깝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야 뭔가 본뜻 생각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딱 저게 두 번째 시간 주셨는데 좀 짧다는 느낌도 듭니다. 사실은 좀 예수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딱 두 번 시간 주셨어요. 제가 대신에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양해하십시오. 저는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는데 끝도 없이 말을 찾으셨어요. 근데 내가 두 번 다 시간 주셨으니까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양해하시고 대신에 내가 결코 지겹지 않게 할 자신은 있습니다. 제가요 뿐이거든요. 자, 이게 약장사예요. 제 약장사인데 구약하고 신약을 파는 약장사입니다. 내가 지겹지 않게 할 자신은 있어요. 내가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의 깊은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6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 무엇을 원하신지 한번 깊이 한번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에덴이 무너지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꿈이 있죠?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열망이 있고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찼던 그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꿈,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단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건 회복이었을 거예요. 우리 안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 국민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셨을 것입니다. 맞죠?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망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말 한마디도 자의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말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맞죠? 그분은 늘 기도하시고 새벽 5일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말씀 따라 움직이십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수많은 가르침들을 잘 보시면요, 그 모든 주님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주님은 어떤 말 끝에서도 그 말을 잘 살펴보다 보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엇이었을까? 주님께서는 내 안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어찌하면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리심이 우리의 10년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민족과 시대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오롯이 내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늘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그 안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할 때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첫 번째 무슨 뜻이냐면요, 그 나라가 오시기 전에 이미 여기에 다른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임금, 이런 용어를 쓰십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임금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임금이 있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상 임금이 있었어요. 세상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임금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라는 것은 왜 온다고 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올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기에 이미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임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충돌이 벌어지죠. 맞죠?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 이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군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국교회가 정말 열심히 선교하십니다. 선교,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의 주 되심을, 예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와 지역과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경배케 하는 것, 이게 선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뭐겠습니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에서 보시면요, 이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 이 전쟁에, 이 거대한 전쟁에 총사령관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성령이신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하시는 일인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이 국민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놀라운 전쟁을 수행하고 계신데 그분은 어떤 전략을 구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전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마귀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위대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전략을 구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뭔 그 양반이 전략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대충 뭐 그렇지, 이런 생각 쉽지 않고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옵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요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실 때 제가 군대 갔다 온 인간으로 보입니까? 방이? 아니면 면제? 제가 이러면 이거 군대 갔다 왔습니다. 병장 출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언제 군대를 갔냐면 1987년에 군대 갔는데, 군대 간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가 미국 이제 한미연합 사령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대형 컴퓨터를 가져왔어요. 사우스방카, 용산에서 사우스방카를 설치해놓고 우리나라 전체 군대 61개 여단까지 포함해서 사단내 대표들 8명씩을 차출해가지고요 사우스방카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요, 제2의 유교가 터졌을 때 이 전쟁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주도면밀한 전략 계획서가 있습니다. 오플라 5027, 작게 5027이라는 작전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작전 계획서를 컴퓨터 안에 집어넣고요 실제 한번 전쟁을 내보는 거예요. 실제로 D-3일에서 D+15일까지 한 달 동안 모여 앉아서 그 전쟁을 실제로 해봤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우리 부대에 인구가 우리 부대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면 14835명이었습니다. 철책 바로 밑에 있는 예비사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대가 딱 3일째, 원래 3일째 전쟁에 투입되는데 둘째 날 바로 우리 부대가 투입됐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둘째 날 첫 번째 워게임 하는데 14,000명 중에서요 첫날 12,000명이 죽었어요.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막아낼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군인들이 하루에 14,000명 중에 12,000명이 죽는다면 일반 민간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죽는단 말인가. 그때 그 시뮬레이션 하면서 몇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핵무기 쓰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 미사일 중에서 뭐 쓰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가지고 북한의 남침 전략과 남한의 계획에서 집어넣고 전쟁했는데 막상 나쁘다. 진짜 무섭게 전쟁이 나는 것 봤어요. 사실 저는 그 전쟁에 나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단에 작전 참모께서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 왔다 해가지고 그 양반이요, 내가 영어를 엄청 잘할 거라고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 진짜 오해였습니다. 거기 끌려나갔고 한 번 가기 시작하니까 매번 끌려가, 6개월마다 거기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그 워게임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질질 끌려갔습니다. 전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내가 부르심을 받는 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전쟁을 연습하게 하시며 왜 이러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네 번째 전쟁을 하는데 아침에 딱 들어가서 24시간 하루 종일 근무하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이제 퇴근하고 또 24시간 후에 들어가고 이런 이제 이교대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 12시경에 그 대형 전광판에 대한민국 전도가 붙어있고 각각의 대대급까지 부대가 쫙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전광판 앞에 딱 섰는데요,
내 안에 주님,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군요. 이게 바로 전쟁이군요. 선교 이렇게 하는 것이군요. 굉장한 깨달음이 제게 왔어요. 마치 득도하듯이 명령 수도하는 스님이 득도하듯이 딱 그 지도를 보고 있는데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매우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전략적이구나. 이런 느낌이 왔었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절대로 전략 없이 전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축구에 열광합니까?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축구라는 게임에 그렇게 열광할까요? 축구라는 게임은요, 중세시대 이전에 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을 그대로 게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축구입니다. 이게 축구입니다. 넓은 개활지에서 이게 말 타는 부대와 그리고 또 이 창부대, 그 다음에 보병, 각각의 부대를 포진해가지고 넓은 데서 막 싸우는 그걸 그대로 게임으로 만든 게 이게 축구입니다. 그래서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구에서 센터포워드 중요한 미드필더 진짜 중요하지만 선수들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감독이에요. 감독이요. 어떤 전략과 전술을 쓰냐에 따라서 약팀이 강팀을 이기기도 합니다. 우리 그거 경험했지 않습니까? 필승 코리아 2002년의 전설 그렇지 않습니까? 16강 응감생심인데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히딩크의 전설이잖아요. 어떤 전략을 짜냐에 따라서 약팀이 강팀을 이기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부부 싸움할 때 전략을 짜세요? 안 짜세요? 성령이 감동하신 걸 따라 싸우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말하면 저희가 이렇게 받아치지 그럼 내가 이렇게 작전을 안 짜세요? 그게 맨날 당하죠. 모든 전쟁에는요, 작전이 있고 전략이 있기 마련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전략을 구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요, 성령이 마시는 사건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 학방에 사도행 2장에서 자, 2장을 보시면 1절부터 47절까지 굉장히 긴 장이고요. 수많은 에피소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 전체를 딱 놓고 한 그릇 뚝 떨어져서 마치 조감들어 보듯이 그 그림을 딱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말 하고 있냐면요, 사람에게 성령이 마십니다.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케 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성령의 전략이십니다. 그럼 하나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겐또 치지 마세요. 일단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인생을 살면서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건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암에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교통사고 안 납니까? 안 걸립니다. 똑같이 만납니다. 맞죠? 그런데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내 경험 속에서 답을 찾는 자들이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맞죠?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사람에게 성령이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겐트 치지 말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뒤에 말씀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 전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뒤에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그 뒤에 이제 그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라고 했는데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열받아 본 적 없죠?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진짜 열받아 봤어요. 여러분은 20대를 어떻게 보내신지 모르겠지만 전 제 20대 대부분의 시간은 지리산 골짜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데 내 삶을 들였었습니다. 여름 방학 때마다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서울 지역에 온 교회를 막 샅샅이 치우고 다니면서 올여름 방학 때 저와 함께 지리산 가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름 방학 때 사람들이 2,000명, 3,000명을 모아가지고 산청, 함양, 합천 요 밑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전도하고 개척하면서 7년 동안 교회가 5, 60개가 개척된 걸 봤었습니다. 그때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진리사랑을 주님의 품으로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교회마다 붙이고 다니다가 한 장은 내 앞가슴에 붙이고 한 장은 내 등 뒤에 붙이고 이래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교대에 혹시 지나다가 내 품도 사람 있습니까? 야, 예수님의 당자들이야 나와. 안 쳐다봅니다. 그래가지고 벙어리 힘들어 이러면서 사람들을 동원했었습니다.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때에 이 사도행전 1.8절 말씀 보다가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직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남부와 중부와 북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거점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보고 말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중부 지역이죠. 중부 지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였어요. 자, 북부 지역이 있죠.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이름이 뭐였습니까?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 농촌이었어요. 어촌이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야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남부 지역이죠. 사마리아와 중부.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갈릴리와 땅끝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 갈릴리 싹 빼먹었어요. 얼마나 열받았는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농촌 선교 안 하는 다 특신특십니다. 책임지세요. 뭔 말씀을 있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따졌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우리 어르신께서 말씀을 제대로 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번역하는 과정에 빼먹었나 싶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봤지만 갈 일이 없었어요. 진짜 열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안에 있는 이 볼멘 목소리 끝이 났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의 3년의 공생이에요. 그 금쪽했던 3년의 시간을 어디에 오롯이 보내십니까? 갈릴리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갈릴리 사람 예수, 비아냥 그러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갈릴리에서.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구미에서. 서울이 아니고 구미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도 한국 이 동네에서. 한국 이 동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혹은 그 아우들이 유명해지고자 하는 사람 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은 철저히 갈릴리에서 그의 삶을 들으십니다. 맞죠?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변방, 그 골짜기, 그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주님은 세상을 품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건 됐고 그 앞으로 다시 또 오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와서 너희가 뭐 한다고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은 충만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이 마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권능이 임합니까? 여러분 어떤 권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20년 전에도 와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후배입니다. 우리 사모님 바로 직속 후배입니다. 두 분한테 꽉 붙습니다. 같은 교회 출신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님 종갓집에 시집 오셔서 제 위로 딸 몇 명? 3명. 종갓집에 딸 스트레이트 셋 낳았습니다. 소방 맞기 일보 직전에 진짜 불안하셔가지고 요양한 절에 가셔서 불꽃 끝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머리를 이렇게 길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흘이 멀다고 동진아 새벽마다 면도기 챙겨오라 이러시면 제가 세수에 물 받아가지고 비누하고 면도기 챙겨하면 저희 아버지 제 머리를 그 빡빡 밀어줬습니다. 바리깡으로 미는 게 아니라 면도기로 밀었습니다. 제 머리가 옆으로 보면 저 도끼머리 큰 머리입니다. 동네 나가면 온 동네 형들이 제 머리를 붙잡으면서 딱 크다. 앞뒤 꼭지 성천리 왔다 갔다 육천리 힘들어 육천리 뭐 이래 놀러 됐었습니다. 노란 머리로. 이러다가 고1 때 그 인수란 친구가 있었는데 인수가 저한테 동진아 내가 평생에 소원이 있는데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착한 아들이라서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인수가 교회 한번 가자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버님께서 참 말이 없으시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살살 믿으라. 그래서 제가 살살 믿기로 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때 우리 고등부의 구장 집사님이 이제 키 큰 우리 배 집사님이라고 진짜 성령 충만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그분의 설교가 지금도 몇 번이 기억날 정도로 정말 그분은 신실한 평신도 리더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분 손에 끌려서 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2달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는데 어느 날 부흥회 끝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시간에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딱 끝내고 뭐라고 하시면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이게 옆에서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난 처음에 죽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죽여 이거 뭔 소리지? 이러는데 막 기도하기 시작했고 내 옆에서 나를 전도했던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그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라라라라 하는데 처음엔 저는 깨구리 소리인 줄 알았어. 이게 뭔가 깜짝 놀라서 사람은 내 친구였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사입인가? 이게 이단인가? 이게 뭐지? 한참 있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인수야, 아까 기도할 때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기도했지? 아니 그 기도하다가 뭐 이상한 깨구리 우는 소리 있는데 그게 뭐야? 라고 하니까 이 친구 뭐라? 그건 몰라? 방언이야? 이러는 거예요. 엄청 잘한 척하면서. 그래서 그 소년 청혼을 받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 저도 방언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우리 목사님처럼 키가 큰 분이었어요. 원래 키 큰 인간이 좀 싱겁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면 동진아 방언 받고 싶나? 쉽지? 가르쳐줄까? 예!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면 할렐루야를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려움이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평일날 낮에 집에서 그 짓을 하면 이 자식 교회다 미쳤다 이 소리 들을까봐 제가 이제 그주 토요일날 오후에 산에 올라가서 3시간 동안 무리가 3시간 동안을 할렐루야를 계속 해줬어요. 나중에 혀가 꼬여가지고 방언은 안 뒤졌어. 그래서 주일날 이제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집사님 찾아가서 집사님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러니까 1시간 했나? 무슨 제가 3시간 했습니다. 이런 이분이 적지 않게 놀라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동진아 내가 딴 사람한테 절대로 안 가르쳐주는 비법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뭐라고 하시면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하시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게 또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 그 주 토요일 날 9시에 인수 집에 가서 공부하고 자고 온다고 뻥을 치고 랜턴을 들고 산으로 갔습니다. 산을 갔고 산에 가서 두 손 들고 왔다가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가까이 서 있는 나무 사이에 가서 나무를 붙잡고요 새벽 동토로 들어가 있었어요. 내가 다시는 그 인간을 안 찾아봤어요. 내가 내 깊은 절망이 왔고 우리 집이 너무 조상신 많이 섬기고 우상을 많이 섬겨서 부정 타서 거룩한 능이 임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래 생각하고 이걸 내가 어찌 되나 이걸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깊은 절망에 빠졌는데 그 한두 달 지난 그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차에 제가 살던 그 동네에 어떤 영한 부흥사한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능력이 많으셔서 안수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원자가 치유되고 그리고 방언이 터진다는 거야. 귀가 속이 됐습니다. 그때 10월달이었는데 올커니 내가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때 내가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첫날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어느 집회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어느 집회에서 암덩어리가 났고 막 그런데 나 그 얘기 안 들어오고 방언이 터지고 이게 귀가 속이 됐어요. 올커니 내가 드디어 만났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마지막 날 안수할 테니까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원래는 내가 첫날 참석하고 마지막 날만 참석할까 했는데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저녁을 시험을 포기하고 참석했습니다. 이분이 분명히 뭐라고 약속했냐면 마지막 날 저녁 때 안수합니다 라고 했었어.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했는데 딱 마지막 날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안수를 못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 끝나고 안수를 할 테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혹도 우리 집에서 그 새벽 예배가 5시인데 저희 집에서요 그 5시가 맞춰 갈 수 있는 버스가 없어. 버스가 안 다닐 시간이었어요. 와 속으로 막 열받았는데 이게 매일 전에 참석한 본전 생각이 났어. 아까워서 내가 이게 못 먹어도 꼬다 이래가지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그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5시 10분에 참석했는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옛날에는 왜 부흥형 푸마샨이라고 딴 교회에서도 막 왔지 않습니까? 막 그 침례교였는데 꽉 차 있었고 복도에도 막
이 방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저 뒤에 현관문 앞에 딱 앉아 있었는데 설교 귀에 안 들어오고요. 저 인간이 언제 설교를 끝내고 안수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설교가 끝이 나고 안수를 시작하는데 딱 드는 생각이 저 끝에서 안수를 받으면 영빨이 다 떨어져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성경책을 딱 챙겨들고요. 사람들 앞을 막 헤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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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앞으로 막 헤치고 나왔습니다. 중간쯤 왔는데 한 분이 제 무릎을 팍 치면서 그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뒤에 앉아가지고 주여 기다렸는데 그분이 막 장화자를 그 느끼면서 막 안수하고 오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됐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빛이 보일까? 빨간 빛? 하얀 빛? 아니 뭐 음성이 들려? 많은 물소리가 왔다는데 절절절? 아니 뭐 불불불 뭔 소리 들을까? 이래 막 기대하고 있는데 드디어 내 차례가 왔고 이분이 저 어떤 손님 모르겠지만 땀에 젖은 손으로 내 머리 대고 주여 역샤샤 옛날 봉사들 소리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푹 누르고 딱 지나가는데 그분의 따스한 체온 외에 아무것도 느끼지는 못했어요. 얼른 그분 다리를 팍 낚아채면서 한 번 더 이러니까 이분이 돌아서가지고 제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막 흔들면서 역샤샤샤 몸만 아팠지 아무 일도 없었어. 하는데 그냥 또 가려고 하는데 다시 합동하고 돌아서 가지고 어떤 손인지 모르겠지만 내 머리에 손 대고 등짝을 몇 대를 팬 다음에 발을 빼가지고 지나가셨어요. 저는 그 사이에 퍼즐에 앉아가지고 대성 통보라고 울었어요. 퍼즐에 앉아 저 무릎 꿇고 앉았다가 그냥 퍼즐에 앉아가지고 와 울었어요. 사람들은요, 딱 안수 끝나고, 이제 집회 끝나고 돌아가면서, 어머, 이 어린 나이에 은혜 받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야 되는데, 저는요, 아무 시 아니요. 아무 일도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 보셨습니까? 전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제 안에 갈망으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권능이만 두나미스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그 이후에 교회 나간 지 정확하게 1년 만에 친구들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진짜 큰 은혜를 받았고 그 고등반에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육남 제 위로 누나가 3명이 있었는데 제 아래로 남동생이 2더 있습니다. 3볼 3스트라이크 그래도 완벽하게 아웃시켰어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아무도 내게 제사 때 절을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없었지만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절을 안 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종갓집에 거의 매달 어떨 때는 한 달에 2번씩 제사가 있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제사 때 절을 하고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처음에 아버지가 니 뭐하노? 이러시다가 아무라고 하셨을 때만 딱 끝나고 나서 이 자식 교회 나가면 미쳤나? 이거 죽으라고 난리가 나서 한 번만 뒤집어봐라 치는다 이러셨습니다. 그러면 그 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제사가 한 2-3달 건너서 뛰어서 있었으면 뭐 잊어버리고 갔을 텐데 바로 그 다음 달 제사가 있었어요. 그 제사 때 한마디만 안 하시고 딱 있다가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가지 준비한 몽둥이 들고 와서 저를 패기 시작했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날 그 이후로 제사만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날은요 두둑을 맞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강목 3개가 부러져 있습니다. 제가 보던 사진책이 찢겨지고 불태워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제가 그러다가 고3 마치고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나 자식 많다. 네가 하나 자식 없다고 생각해도 나 전혀 손해볼 거 없다. 니밖에 모르나 싸가지 없는 너 같은 놈, 나 자식으로 치지 않겠다. 우리 연을 끊자. 가라.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신학교로 가면서 그 버스간에 5시간 반 걸려서 서울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후로 요 3가지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육남매와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대신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난 내 민족, 내 결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대에 미친놈처럼 지뢰대상 골짜기 뛰다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저희 6남매 중에 지금 목사가 3명입니다. 선교사가 1명 있습니다. 저희 외가, 친가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 변화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그렇게 패시던 우리 아버지 삼촌들요, 저희 아버지 성경 3번이나 필사하셨습니다. 가끔 맨날 얘기하시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들 저한테 의대 가기로 하셨습니다. 의대 가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의대 안 가고 신학교를 그렇게 패했던 것입니다. 근데 의대 안 가고 신학교로 왔는데 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주님, 내가 결혼을 왜 기도 안 합니다. 아무나 주고 데리고 살겠습니다. 뭐 이런 여자 이 땅이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이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몸무게도 커. 그렇습니다. 어느 날요, 서울대 의대 나온 여자가 저를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결혼해줬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신실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 내가 내 필요를 위해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주십시오. 이 땅에도 절대로 안 합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에 들어왔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권능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어떤 권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권능인지 알아야 내가 권능을 받았는지, 내가 이거를 받았으면 또 뭘 사모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히 권능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권능이 임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본 자들 중에 가장 성령 충만한 분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뭔 목사나 예수님. 또 사이가를 만드시네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생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얼마나 자기를 비웠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자기를 비웠는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본체의 권능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다 버리시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께서 30살까지 뭐 했습니까? 목수로 살았어요. 목수로 사시다가 딱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 했습니까? 침례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셨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혹은 하늘이 갈라지고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임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예수 위에 적용시켜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게 무엇이 주어졌겠습니까? 권능이 주어졌겠죠. 어떤 권능이 주어졌습니까? 보시면요, 신약 성경 예수님의 3년밖에 되는 진짜 짧은 공생의 3년에 대해서 책이 몇 권 기록되어 있습니까?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뭔 책이 4권이요. 비스무리한 걸 괜히 아리하게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함께 모여가지고 적당하게 회의한 다음에 책을 딱 한 권으로 만들었으면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아메리카니고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그런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책이 4권입니다. 진짜 비슷합니다. 아리까리해요. 이게 누가복음인가? 이게 마태복음인가? 헷갈릴 때가 있죠. 그죠? 왜 책이 4권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건요, 한 번에 한 2시간씩 가지고 한 9번 말씀을 나눠야 되겠지만 원래 제 약장사라서 짧은 이야기를 길게 할 수도 있고요, 긴 이야기를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책이 긴 이야기를 짧게 어쩌겠습니까? 시간 다 2시간밖에 안 줬으니까 짧게 한번 굵고 짧게 확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각각 다른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복음서는 귀납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책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걸 흔히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친언, 주님이 직접 하신 이 캐리그마는 그 책 전체의 주제요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 디다케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요, 헬라어로 된 사복음서 대조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펴서 동일한 상황에서 각각의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비교해서 쫙 훑어 내려가다 보면 진짜 신기하게도요, 이 마태복음은 동일한 상황에서 습관처럼 가르치시고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쳐 이르시기를 이 말을 계속 동일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이 마태가 지켜본 결과 마태가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마태가 만난 예수님,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니라. 그 주의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어떤 능력이 주어지더라고요? 말씀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오시다. 맞죠?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말씀의 권능을 더하셔서 그분이 말함에 그 말이 사람들의 오장육부를 뒤집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의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냐 때문에 주님은 아무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뭐였습니까? 가르침을 베풀었을 뿐이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 소피아와 이 권능이 이 능력이 이게 요 두나미에 있습니다. 이 권능이 어디서 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의 이 교훈은 우리의 세교하는 것 같지 않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능력이 주어지는데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가? 말씀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이 주어져서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말 앞에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말 앞에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힐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말의 능력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았습니다.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이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은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집에 있지 못합니다.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나갑니다. 저자거리로 뛰어나갔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이 예수의 제자들을 지식 없는 범인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구형들여 내 말을 들으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마시니까 말씀의 능력이 주어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시니까 동일하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능력이 주어져서 말하기 시작했고 그 말 앞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루에 3,000명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능력이 주어질 수 있다고요?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가 주어져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넘치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마태의 영성이었습니다. 이게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권능, 이건 말씀의 권능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마가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캐리어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같습니까? 이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죠.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딱 펴놨고요.
예수님의 이적이 각각의 책에 몇 번 나옵니까? 예수님의 이적은 크게 4가지 혹은 5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소생 이적이 있습니다. 자, 3가지가 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나사로. 죽은 지 나가니까 냄새가 나야. 두 번째 누가 있었습니까? 나인선 과부의 아들. 이 나사로는 죽은 지 한참 지난 사람이었고, 나인선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몇 시간 지난 아들이었어요. 세 번째 누가 있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딸. 그 죽은 지 얼마 안 된, 몸이 아직 굳어지기 직전의 아이였어요. 여러분, 죽음의 시차와 관계없이 예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죽음이 힘을 잃고 그 영혼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맞죠?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을 지배하고 하는, 여러분이 다가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병이 오래되었던, 얼마 되지 않았던 관계없이 예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이 사망의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귀신을 쫓는 이야기가 합니다. 이 귀신들도 이거 진짜 재밌어요. 각각의 케이스를 쫙 살펴보면 이 귀신들이 진짜 비겁하게 때로 덤빕니다. 때로 덤벼요. 꼭 복수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복수로 덤비고요. 두 번째로요, 한 인간을 신중하게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그런 귀신들이 있습니다. 혹은요, 한 가정을 아작내버리는 그런 귀신도 있습니다. 한 지역을 붙잡고 그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영도 있습니다. 혹은 한 국가 안에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들도 어떠한 귀신들에는 관계없이 예수의 명령 앞에, 예수의 말씀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길을 갔다가 7길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이적은요, 귀신을 쫓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가 나오냐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이 예수의 말씀 앞에, 주의 안수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귀신들이 떠날 것처럼 병든 자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맞죠? 네 번째 뭐가 있냐면요, 자연적이라고 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네 번째 넣기로 하는데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징벌이적이라고 해서 무화과나무를 뿌리채 말려 죽여버리는 속에 나옵니다. 자, 4가지 혹은 5가지로 구분되는 이 예수님의 이적이 각각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런 마가복음 총 몇 장입니까? 16장. 절수를 합치면 총 몇 장인가요? 67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거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반밖에 안 되는 가장 짧은 책인데 가장 풍성한 이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가 요한이 3년을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옆에 지켜봤어. 그 지켜본 결과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은 그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죠. 얼마나 부유한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 집이 얼마나 넓은지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앉았어요? 120명. 그런 집을 보기는 했어요. 사느냐고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집을 보기는 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유한 집안은 되게 옛날에 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냐면요,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그 집에 가정교사로 들여서 아이들한테 철학을 가르치고 기와학과 논리학을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이 마가 요한도 어릴 때부터 논리적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 결과 이 마가 요한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비약이 심하거나 너무 영적인 말씀은 이해가 안 됐더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젊은 청년, 학식 있는 이 청년이 봤을 때 자기보다 배움도 짧아 보이고 촌 사람인데,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그가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말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문둥이가 깨끗게 되는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이 이적을요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 권능이 임하는데 어떤 권능이 임한다고요?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한 이야기를 읽으면요, 우리는 크게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야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난 아니요 이래 생각이 쉽습니다. 천만에 만만에 꼴뚜기 올시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근데 뭐였습니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맞죠? 근데 그에게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병거를 쫓치고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고 병거를 치유하는 걸 보면서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웜에 부러운 거 난 아니요 이랬죠 그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부러워할 거 없어 너희들 이보다 더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설마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받고 나니까 사도인 2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한두 케이스가 일어났다면 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병건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다 기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마시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동일하게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고 안전병이 팍팍 이라는 거 보면 좀 열받지 않으세요? 이 씨발 뭐요? 뭐야 이게? 아니 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심장에 피로 구원받고 나는 왜 아무시 아니요? 열받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11조하고요. 여러분 주일 성사하고요. 월요일날 이 바쁜 날 또 집회 참석했어. 그런데 아무시 아니요. 아무도 없어. 본전 생각 나시면서요. 열받지 않아요. 저 진짜 열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왜 이러세요? 예수님 뭐 베드로는 뭐 예수님의 심장에 피로 구원받고 나는 뭐 예수님 빨갛게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왜 얘기는 아무 일도 없습니까? 얼마나 열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고2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후배들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경험을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60주년 된 이 한국교회 안에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역 모임 안에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고 병든자가 치유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를 마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 어떤 권능이 주어지는가? 생명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땠습니까? 1930년대에 김믹두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래 어떤 사람은 이분이 원래 깡패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깡패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조사란 말은 지금 전도사란 말이에요. 이분이 조사 때 서부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대동강에 다리를 12월달에 다리를 건너가다가 그 다리 밑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다리 밑에 누가 많이 살았어요? 거지들이 많죠. 그죠? 비 피할 수 있으니까 여름에 더위 피할 수 있으니까 주로 이 거지들이 다리 밑에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다리 밑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김익도 목사님 달려 내려와서 그 아이를 붙잡고 두 손을 머리에 대고 안수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을 춤을 튀고 기도했는데 눈을 뜨니까 얘가 손을 팍 치면서 씨발 뭐요? 이랬습니다. 뭔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습니다. 옆에도 온 그 거지들이 막 놀려댔어요. 수근거려 놀려댔어요. 돈이나 주지, 밥이나 주지, 뭔 짓이야? 막 이랬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쪽팔렸을까, 아니. 이분이 얼른 교회를 달려왔고, 이분이요, 그 자기의 능력 없음을 통해하면서 일주일 동안 마음을 먹고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기도 중에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했고, 이 목사님이 다시 가서 그 안전병이 아이를 등에 업고 교회를 데려왔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아이를 데려와서 기도하는 동안에 다시 불이 임하면서 그 아이가 걷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이 김익두 목사님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 당시에 장로교 총회에서 김익두 목사 이즉 명정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썼던 책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분이 온 전국을 다니면서 붕인을 섬겼고 그 붕인을 통하여 무려 6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6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목사가 됩니다. 어느 날 마산 무창교에 가서 부흥하다가 그때 은혜 받고 목사 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 이정명점에서 기록한 책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비포 애프터가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흑백 사진으로. 암 환자가, 안전뱅이가, 소경이, 피부병 환자가 안수 받기 전에 모습이 이랬는데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쳐졌다. 이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마시니까 그 성령의 권능을 따라 병원자가 치유되고 귀신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일한 모습으로 사도들에게 성령이 마시니까 동일하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한국교회 위에 60년 된 이 한국교회 위에 주의 성령이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적과 표적의 권능이 주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마가는 우리 말하기를 주의 성령이 마시면 우리 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표적이 여러분 안에 느끼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처음에 보원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3년 전에 다시 요 위에 의성에다가 두 번째 공동체를 개척해서 제가 다시 개척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첫부터 있던 그 공동체에요. 공동체의 그 마을에 금순이 아줌매라고 아줌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아줌매가 이금순씨인데 남편이 자기보다 19살 많았어요. 이 아줌매는 고향이 울산인데 이 사람은 정확한 나이를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맨날 행복한 아줌매였어. 늘 웃고 다니는 대략 정신연령이 한 8살쯤 되어 보이는 덩치가 이따만한 두툼한 아줌매인데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아줌매를 7푼이 8푼이라고 놀렸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됐어. 병원에서 3개월도 못 산다고 했는데 기도 받고 이 할배가 살아나셨어요. 근데 이 할배가 분명히 자기가 교회 나온다고 했는데 교회를 안 가고 자기 부인을 보냈습니다. 이 부인이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한테 등 떠밀려서 교회 나오니까 꼭 10분 지나면 5분 지나면 교회 오십니다. 한참 나오고 있는데 문을 벌컥 열면서 벌써 시작했어! 조용히 나오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라 하시는데 찬송 시간에 조용히 있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주무십니다. 네, 딱 주무십니다. 막 고기를 저어주면서 막 이렇게 주무시다가 설교 딱 끝나면 정확하게 눈을 뜨십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서 막 기지를 켜서 아이고 지겨워.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설교라 듣고 지겹다고 내가 좀 덜 억울했었는데 설교 시간에 조립도 하고 주무시고 지겹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어느 날 그 아줌매가 세례를 받게 되셨어요. 근데 동네 몇 분들 이제 세례를 받게 됐는데 이 아줌매를 내가 세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고민에 빠졌는데 그분 집이 이 우물가에 입혀 있었는데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통과하면 세례를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갔습니다. 요새 맨날 설교 못한다고 지겹다고 했으니까 나도 감정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투명스럽게 아줌매 내가 몇 가지 물을 게 있는데 자 아는 대로 대답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1번 자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을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아줌매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원래? 아직 그것도 모르면서 설명했어? 하나님이 만들었지 누가 만들어서 그냥 설교 시간에 주무셨는데 전국을 찌르는데요. 자 둘째 우리가 다 죄인이죠. 죽으면 어디 갈까? 지옥 가지. 그럼 천국에 가면 누굴 믿어야 뭐 해야 될까? 원래 몰라? 쉽잖아. 이래서 우리도 아직 뭔 소리가지고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였어 이게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평소에 내가 그분 주무실 때마다 얄미워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두들겨 두면서 잠 깨우려 했는데 그 이후로 내가 잠을 안 깨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세례를 받는데 딴 분들은 경건하게 이제 이 방송에서 다 물을 끓고 세례 받는데 이분은 내가 물을 탁 올리는 순간에 뭔 물을 뿌려 에이 옷이 막 튀겨져. 근데 세례를 받았어요. 아무튼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 받고 그 다음 주에 이 아줌매가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셨어.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아니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왜 예배 좀 해라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혹시 안 죽으실까 했는데 그날도 설교 시간 딱 시작하자마자 주무셨어. 그리고 설교 끝나자마자 아이고 지겨워. 그날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그 아줌매 80, 90kg 아줌매가 그 큰 엉덩이를 흔들고 다니면서 수지를 오는데
수저를 막 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어제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 꿈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옆에 아줌마가 듣고 동네 아줌마가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물어보니까 왜 몰라 흰옷은 입고 수염이 길던데. 그 아줌마가 혹시 산신령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러신 거예요. 그래야 이 아줌마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일은 내가 적어도 세례받는 교인이고 내가 내일 주일이니까 늦지 않으리라 딱 마음 먹고 이제 목욕 제기하고 머리 감고 다 주무시는데 불을 끄고 문을 안에서 그러지 않고 딱 잠이 드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밖이 환해지면서 빛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이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앉으니까 주님께서 그 아주머니의 머리를 싸듬으시면서 금순아 네가 교회 안에서 너무 기쁘다. 네가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의 날 사울, 그 교회를 잔해하려고 했던 그 사울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10년 안에, 우리의 10년 안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권능이 주어지고 그 권능을 따라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누가는 무슨 말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매우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캐리그만을 어떻게 끝을 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이하에서 보시면 볼저다 아버지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으로 피울 때가 너희 일생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 말인지 알겠시요? 모르겠죠?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만 쓰지 않았습니다. 책을 한 번 더 썼습니다. 어떤 책이었습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해 나옵니다. 반복해 나오는데 1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14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머물라 혹은 유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스라엘에 유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모친과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머물라 이게 무슨 뜻이었다고요? 기도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누가가 기도라고 말했다면 사복음서를 딱 펴놓고 기도와 간구란 단어 이 단어를 동사에까지 다 찾아봐. 어느 복음서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하시죠? 맞아요. 누가 보면 제일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28번 나옵니다. 더 재밌는 건요 28번 중에 4번을 제외하고 24번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미루어 짐작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누가라는 사람이 1장에 보니까 나도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라고 했죠. 이 사람이 수많은 예수의 증인들을 만나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쫓김을 받은 사람, 병난자 치유된 경우 수많은 그 경우를 만나봤어요. 그 만나본 결과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분이었어요. 새벽 5일 미명에 깨어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누가가 본 예수님, 누가가 만난 예수님, 누가가 우리 들려주고 싶은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 임하시니까 능력이 주어지는데 어떤 능력이 주어지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이 주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요 교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목사들이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십니다. 고린도서 14장 13절 말씀대로 교통, 펠로십에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땅을 넣으시고 수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예배가 성달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분의 성령이신 거예요. 맞죠?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땅을 허무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 맞죠? 그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십니까? 기도의 삶을 사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 이 장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조금 다릅니다. 단어 하나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세례라고 사복음서 다 말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요 물에서 올라오시며 한 단어가 더 첨가됩니다. 기도하실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이 누가는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줌인, 클로즈업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그 장면을 딱 집중적으로 줌인해서 보여주더라고요. 뭐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 어느 책이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 어느 책이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우리의 주 예수께서 주의 성령에 충만함 받으니까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기도의 삶을 살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세 번째로 어떤 권능이 주어지는가?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다. 기도의 능력이 주어지고 기도의 영감이 주어지고 기도의 인내가 주어지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집은 만민의 많은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예배 처소이지만 예배 처소 이전에 이것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그 사람들요, 저와 여러분처럼 진짜 기도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잠시만 된 것 같아서 신경도 없으다 보면 5분 지나서 누구처럼 그래서 딱 보면요 2분 지나서 미치겠죠, 그죠? 기도 진짜 어렵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하라고 했지만 모두가 잡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그 성령은 충만함 받고 나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미문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국교회도 진짜 주의 성령의 사자를 피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기도하는 교회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집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맨 마지막 말씀은 어떤 말씀을 끝을 맺고 있을까요?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을 띠를 떼고 다닌다. 그러나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네게 띠를 띄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절은 부연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결론은 뭐가 같습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순교한다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온통 주님의 고통과 고난과 핍박의 역사로 전철된 걸 보게 됩니다.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복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신 다음에 그 30살 초반의 젊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독하게 그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신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 절절히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은 말하기를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은 그물을 깃다가 주님을 만났죠. 그렇죠? 이런 마치 그 이야기들을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리기를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의 권능이 임한다. 마가는 이적과 표지의 권능이 임한다. 누가는 기도의 권능이 임한다고 했죠. 그런데 요 세 가지의 권능이 임한다면 그 다음에 요한은 말하기를 순교, 고난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아까 모두에 질문을 드렸을 때 겐토 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고 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학 다니면서 집에 쫓겨나서 대학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기도탑에서 혹은 예배실에서 돈가스 서가심에서 잠을 자다가 어느 날 방을 하나 구해서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위해 방을 하나 내주셨습니다.
매일 저녁 끼니를 한 끼씩 해결해 주셨습니다. 늘 굽던 저에게 너무나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분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 가족도 예수 믿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분들이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이제 제가 아침에 사람들 모아오면 내가 성경 가르쳐 드릴게요. 해가지고 거기서 그 집에서 성경 모임이 시작했는데 50명까지 늘어나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었는데 그 집 딸이 지연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5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걔가 교회 나와 약 1년이 지났던 날 제가 그 애한테 아주 가벼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연아, 너희 주일학교 선생님 좋아?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건 아주 편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걔가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6살짜리 이 꼬마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 좋아, 이뻐. 그런데 덜 충만해. 와,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애가 아니고 그 애 6살짜리 입에서 우리 선생님은 이쁘긴 이쁜데 그 인간은 덜 충만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구미의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교회로 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요,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덜 충만한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었냐면요. 고린도서 15장 45절, 이게 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아담과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사는 영이라는 거예요. 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영은 어떤 영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적용해 보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옵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 고울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위해 죽는 거예요. 번제로 관제로 주님처럼 나의 생명도 누군가를 위해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 이게 바로 주의 부르심이라.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를 위해 순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말씀의 권능이 있어요. 혹은 우리 안에 이질과 표적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능력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 요한은 마치 결론과 같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쓰러지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삶과 내 전전제를 내어드리는 순교적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백색 순교가 있고 적색 순교가 있어요. 적색 순교, 붉은 순교는요, 정말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적색 순교예요. 지금도요, 성경적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백색 순교도 있습니다. 지금 이 구미 땅에서는 우리가 피를 흘려 순교를 당할 수 없죠. 하지만 대신에요, 우리가 백색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내가 죽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물질을 내어드리고 내 인생을 내어드리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이 삶의 모습을 백색 순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은요, 보잘것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나 이 사람들이 그 모든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으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 말씀이 육신에 오셨던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이적과 표적의 권능을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들은요, 보잘것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하죠. 한국 사람들은 한 숟가락 더 뜹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 봐야 되고, 먹어 봐야 되고, 입어 봐야 되고, 만나 봐야 되고, 심지어 맞아 볼래? 맞는 것도 봐야 돼. 보잘것을 믿지 못하는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성령 충만케 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고 예수입니다. 나가 네 말 들어볼게. 예수가 누군지 알겠네? 이 말 나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순교적 삶을 사는 걸 보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전략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한국 교회를 보면요, 어떤 교회는요 말씀이 진짜 좋은 교회였어요. 성경 보시 신나는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는 뭐 같습니까? 마태의 영성 같지 않습니까? 맞죠? 마태의 영성인 거죠. 어떤 교회는요, 이적과 표적, 요즘은 그런 교회 별로 잘 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병명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뭐겠습니까? 마가의 영성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교회는 기도 진짜 열심히 하는, 새벽 기도, 철야기도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 사실은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하면요, 사람들은요 기도를 먼저 떠올립니다. 아프리카를 가봐도, 유럽을 가고,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을 만나봐도 한국 교회 하면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오늘은 한국 교회는 기도가 식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기도가 발달되어 있고 어떤 교회는 말씀이 강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요, 교회가 진짜 성숙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는 교회가 됐을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이 네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한 분 예수님에 나타났던 네 가지의 권능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진짜 성숙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날마다 기도에 힘쓰면서 그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웃을 섬기고 소외되게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첫 번째 제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60주년 맞아서 이 네 가지의 아름다운 권능이 아름답게 나타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반 이야기 했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째서까? 미치겠죠? 내일 출근을 해야 되고 어째서까? 제가요, 오늘 이후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요, 내일 얘기할게요. 내일 얘기할게요. 오늘 내가 또 하면 열받으실 건데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맞죠? 그죠? 설교도 너무 길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내어보내십니다. 내어보내시면 절대로 빈몸으로 내어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좋은 군사로 부르신 다음에 맨몸 또한 내어보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데 말씀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던 귀신을 쫓고 병원자를 치유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열번 닫을 때 없으신 주께서 네가 땅에 스매면 하늘에 스매인다. 네가 땅에 스매면 하늘에 스매인다. 너희가 저들의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자 했으니 이제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응답한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열쇠, 기도의 능력을 누구 손에? 뭔 우리 손이 내 손이죠. 내 손에 할렐루야 주시더란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권능을, 이적과 표적의 권능을, 기도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건자 치유되고 귀신 쫓는 얘기가 특별한 어떤 영한 목사에게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이미 어땠다고요?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이미 주신 이 능력과 권능을 마음껏 유감없이 발휘해서 예수의 증언으로, 예수의 제자로 아름답게 그 인생에 쓰임받는 열쇠들이 아들이 충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가 말씀의 권능이, 이적과 표적의 권능이, 그리고 기도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주여, 그리고 누군가에 써가지고 죽어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톤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 주여 크게 주를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저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떤 권능을 주신지를 끝까지 보게 하십니다.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 모든 분들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본능이 주어지는지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속하신 바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표현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여 기도할 때마다 결박이 풀어지고 예배 때마다 귀신이 떠나고 병론자가 치유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열망을 품고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민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소년자를 섬기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구매해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의 예물을 기뻐 헌금하여 주옵시고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이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들으시고 응답하사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여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